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네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 1독서는 마카베오 항쟁,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국이 네 왕국으로 분열되죠. 그 중에서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그 세력이 이제 팔레스티나,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타 종교 문화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 후계자였던 셀레우코스 왕조, 그 분파였던 그 왕조는 강압적인 그 그리스화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신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 신들을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 그 시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카베오 형제의 아버지였던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라고 우상에게 제사 바치고, 그리고 그 율법에서 금하는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이제 무장 투쟁에 나서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신 이 예루살렘은 70년경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죠. 그 발단은 역시 로마 제국의 그 황제를 신으로 모시라고 하는 우상 숭배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강요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투쟁하면서 결국 이런 비극이 초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살면서 싸울 일들이 많죠. 이렇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는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그 전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하는 이유,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경제적인 이해관계죠. 땅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포장하고 명분을 좀 더 그럴듯한 걸로 내세우는 거죠. 왜? 명분이 없는 전쟁은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런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명분을, 원인을, 이유를 좀 더 그럴싸하게 포장하려는 노력을 해요. 그 말인즉 뭐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명분을 이렇게 대려고 하고, 그렇게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교적인 전쟁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서와 제1독서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를 목격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쟁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말하는 전쟁의 명분, 그거는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늘 거듭거듭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주변의 많은 나라들, 민족들은 종교적인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이유로만 전쟁을 허용하는 거죠.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는 배제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례를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 예를 들자면 전리품을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불태우게 되면 경제적 이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방어 전쟁인 거죠, 일종의. 그리고 종교를 지키기 위한 전쟁인 거예요. 거기에 다른 목적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위 이웃 민족들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서 제국으로 확대되어 가는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전쟁을 하는 거죠. 방어 전쟁, 자기를, 종교를 지키기 위한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전쟁의 양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을 알았더라면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력에 대해서 무력으로 항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력 항쟁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싸움 해보셨잖아요. 말싸움도 해보고 뭐 이렇게 다툼도 일어나고 하지만 그 수단 자체가 폭력적인 수단일 때는 반드시 폭력적인 수단을 되갚음 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원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사실 세상적인 논리로는 불가능한 거죠. 세상에서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그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 갈등이 있었어, 그래서 분쟁이 생겼어. 근데 나중에 화해하고 싶으면 어떻든 뭔가 화해를 하는데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화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희생양 찾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내 문제가, 내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외부에서 적을 찾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의 질서나 통일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다 거짓되고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임시 변통으로 서로 막 티격태격 형제끼리 싸우다가 사이가 안 좋은데 형이나 동생이 다른 가족에게 맞고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형제들과 합심해서 그 다른 집안과 싸움이 붙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형제끼리는 돈독해져요. 이제 외부에서 적을 찾는 거죠. 그리고 뭔가 사이가 안 좋고 그렇게 불편할 때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딨냐, 누구에게 그 탓이 있냐, 이렇게 몰아가서 한 사람을 이제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문제였어. 얘 때문에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았어. 얘를 처벌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집안에도 이제 희생양이 있어요. 꼭 구박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탓과 모든 잘못은 얘 때문이야 하고 이제 몰아가서 자기 가족 내 갈등을 이렇게 잠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단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 찾기, 희생양 찾기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덮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덮고 가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적을 찾거나 희생양을 찾아서 전가시키는 거죠. 그게 전쟁의 역성인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을 베풀고 나누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남을 희생시키고 남에게서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데 그것은 진리와 거짓 간의 싸움입니다. 진리를 찾아서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전쟁인가 하면 영적인 전쟁인데 진리를 찾기 위한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느님의 말씀이고 거짓은 악마의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것이 진리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거짓말은 여러분 다 거짓말 좀 해보셨죠? 여러분도 또 거짓말도 듣고 속아 넘어간 적도 있죠.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100%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사실을 또 진실을 몇 프로 정도 가미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되거든요. 100% 거짓말은 아무도 안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사품, 이단 이런 말들이 다 그런 뜻이에요. 유사하다는 건 뭐예요?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잖아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이자, 끝단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밀과 가라지, 여러분 밀하고 가라지랑 생긴 모습은 유사하고 비슷해요. 구별이 잘 안 가. 근데 껍데기인 거죠. 쭉정인 거죠. 거의 밀 알이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투쟁하는 거, 그것은 진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참 하느님, 참 사람, 참 세상, 이거죠. 하느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진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진리의 말씀 안에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세계를 설명을 해요. 무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본래는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해 주신 이 세계라는 거죠. 근데 거짓말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진짜고 죽은 다음에 가짜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래서 살아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그 속담이 있죠.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러잖아요. 죽은 다음의 세계를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전부니까 이 세계에서 욕심껏 살아. 이렇게 네 마음껏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거죠.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제 무력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싸움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과 거짓의 투쟁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편에 선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수단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폭력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오히려 진리편에 선 사람들은 차라리 네가 희생양이 될지언정 폭력 추구를 멈추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